영국에서 테러가 있었을 거죠.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차량이 돌진하고 사람을 7명인가 죽여버립니다. 오랜만에 영국에서 세 번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자행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장에서 콘서트 할 때 또 큰 폭탄 테러가 있었죠. 뉴스를 보게 굉장히 두려워졌습니다. 몇 년 전에는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막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이티에도 지진이 있었고, 일본에도 지진이 있었고, 칠레 쪽에도 지진이 있었고, 심지어 밴쿠버에서 지진이 막 있었잖아요. 우리 자다가도 느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있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죠? 지진이나 테러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건강의 문제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상황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밴쿠버는 그나마 좀 안전하다, 치안이 좋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매일매일 사실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안 믿었잖아요. 하는 짓이 다 우상 숭배한 짓, 시작부터 그랬죠. 네, 다윗의 혈통을 배신하고 나오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혹시나 예루살렘으로 향할까봐, 다윗의 가족들에게 향할까봐 우상을 만들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라가 분단되고 그리고 나갔어도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동질감 하나는 있었거든요. 마음속으로 전쟁을 하곤 했어도 그래도 역시 쟤들이 우리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다는 마음이 있었고, 한국 사람들끼리는 북한 목구들에 대한 생각들,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통일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 가진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덜렁 멸망당했잖아요. 아수르한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행인 원투쓰리라고 여겼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이방민족에게 아수르라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민이 멸망당한 꼴을 보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격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입만 열면 다음은 너희 차례야 하고 남유다를 향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말도 하다니 이제는 회개하는 말도 안 하고 이제는 너희도 다 같이 멸망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야 라고 경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학교에서 유럽으로 그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돼. 위험해. 예전에는 유럽이 좋았거든. 제가 한 20년 전에 유럽을 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괜찮았어요. 물론 유럽하고 저쪽 우리가 저 러시아 갔다 어려움 겪기도 했지만 비교적 괜찮았거든요. 지금은 불안해 죽겠습니다.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생길지를 모르. 영국이 굉장히 괜찮은 나라로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테러를 겪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도 불안한 거예요. 남유다도.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지, 우리의 가족들을 죽이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갈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41장 앞쪽에 보면요, 동방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다른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데 강력한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칼날에 다른 민족들이 티끌같이, 초계같이, 먼지같이, 풀같이 퍽퍽퍽 다 나자빠 떨어질 것이라고, 다 쓰러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우상의 길을 우리 좀 구해주세요.
자기가 나무 깎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돌 쌓아놓고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빌었더랍니다.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말 안 하면 마음이 답답하니까 불안하니까.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학생들 시험 막 닥쳐오는데 공부는 안 될 때 어떻게 손에는 꼭 책을 하나 쥐고 있잖아요. 공부는 안 하더라도 뭔가 있어야지 내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며 그 다음 실제로 주변 나라에서 이미 주변 나라가 멸망당해 오면 여러분의 나라로 공격해 온다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숨통을 점점점 조여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고개 한 번 좀 끄덕여줘야 되는데,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41장 읽었는데 8절부터 12절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 성도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들도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작년인가요? 한국에 올림픽 할 때 한국의 선수가 펜싱이 있더라고요.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경기에서 금메달 땄었죠 그때. 그래서 굉장히 방송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나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괜찮을 거야, 다 좋아질 거야,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수가, 제 선수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선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끊임없이 훈련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어, 말해서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계속 연습하고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내가 노력한 것이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있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뭔지 될 것 같아, 좋아질 거야,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근거를 찾죠. 그래서 그것이 아까 41장 전반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돌이든 나무든 아니면 통장이 잔고가 많이 있는 통장이든 건강이든 외모든 뭔가 하나를 가지고 붙들고 난 이것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목사님, 그 사람들이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자, I can do it 하고 우리가 말하는 we can do it 것,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말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의 신분이 다릅니다.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양한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자격이 있다는 얘기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즘에 사람을 막 드론 막 날리고 하잖아요. 아니면 그 리모컨을 움직이잖아요, 로봇을.
그런 것처럼 우리를 조종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 하고 말씀하신 이거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그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 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빛을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가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리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천하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안다, 넌 나의 소유야, 내가 너 찜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의 외모가 괜찮아서, 우리의 성격이 좋아서. 맞아요. 우리는 성격도 좋고 외모도 좀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신명기 말씀 보면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하여 너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국의 집에서부터 건져 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국제사회를 보면요, 국민의 숫자가, 인구가 힘들죠. 중국이 최근 몇십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들의 숫자, 인구, 그리고 그들의 자원. 인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강력해서, 그들이 착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단지 사랑하셨대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 마음에 저것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고 사랑하셨대요. 하나님 마음에 아무 조건 없이 사실 하나님 아브라함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 주셨대요. 두 가지.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냥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도 그 얘기하죠. 사장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나의 소유, 나의 벗, 나의 종, 내가 하는 나의 야곱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고 내가 너를 나의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친구. 이 세 가지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종, 택한 자, 친구는 사실은 아무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나의 종. 나의 종, 나의 친구, 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몇 년 전에 대국에서 그 올림픽 할 때 김연아 선수가 여기 와서 그 뛰게 했잖아요. 밴쿠버 같은 하늘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는 걸 보면서 우리 기뻐했잖아요. 제가 야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올해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가 왔거든요. 와! 나랑 같은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아하잖아요. 나 알아. 물론 이대호 나를 모르지만 김연아 나를 모르지. 난 김연아 알아. 같은 한국 사람이야. 우리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는 자부심 가지잖아요. 물론 그 자부심이 잘못되면 요즘에 한국 시끄러운 것처럼 나 대통령 알아서 뒤에서 다른 사고를 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사이라니까요.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알아. 넌 나의 친구야 라고 불러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 사실을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금 오늘 편대로 능력의 오른손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보다 나의 몸매가, 나의 옷이, 나의 통장 잔고가, 나의 건강 상태가, 나의 언어 수준이, 그것이 나의 나됨을 정하는 기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서치하다가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대화하는 것을 봤지요. 여러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친구 안 사귀어요. 부끄러워요. 수준 떨어질 겁니다. 초등학교 애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에 하나는 서민 국민주택이라고 합니까? 그 아파트가 어쨌든 그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아파트가 되면 거기다 담장을 쳐서 애들이 못 지나가게 한대요. 너 사는 집 평수가 몇 평인데 니네 아빠 몰고 다니는 차가 뭔데? 라고 해가지고 친구를 정한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시선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가치관을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밴쿠버 살아가는데 삶이 이렇게 힘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보시는 건 그거는 삭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면 올바른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이집트의 왕자로, 물론 그 이스라엘의 종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죽을 뻔했지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40년을 편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집트의 관리를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다녔습니다. 그게 40년입니다. 40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인생 실패자였습니다. 화려한 이집트 왕궁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사업같이 다 붙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 내 앉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40년 산 겁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분노와 원망과 좌절감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시떨기 나무 아래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실패자, 살인자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모습. 자기 자신을 그제야 발견하는 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바라보고 난 다음에 스랍들이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죠. 그분의 사명을, 그분이 맡기시는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대요. 구절 보면요,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데 땅 모퉁이에서 가장 끝에 우리가 피해가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을 때만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캐나다에 있어도 혹은 여러분이 상황이 생겨서 예를 들어 나중에 저기 호주로 가든지, 지난번에 호주에서 방문대가 있었는데요, 남미로 가든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대요.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종, 나의 친구.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죽음의 골짜기로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건져내십니다. 다윗이 고백을 했죠.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요.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유라고 찜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뭐요? 불러서 내 곁에 와 하신 다음에 함께 계셔주신대요. 10절 말씀은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불안한 미래 때문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이사야를 향하여,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곁으로 오라, 내 앞으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은혜 날개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시편 46편 말씀이요,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찬양됐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과 보호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요동하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이미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나올 때 뒤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말을 타고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네. 우리를 꼬드겨서 여기서 자유민이 될 수 있다고 데려와서 이 바다에서 우리를 빠뜨려 죽이려고 모세가 우리를 속임했을 때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손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능계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멈췄잖아요. 귀신이 쫓겨가고 모든 악한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요.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언제 두렵습니까? 날마다 두렵게 다녀오죠. 운전할 때도 두렵습니다. 혹시나 옆에서 잘못 들어오지 않을까. 주식 투자할 때도 두렵죠. 이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닐까. 물론 투자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모르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뭐가 닥칠지 알면 예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귀신의 집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되게 무섭죠. 갑자기 뭐 땅이 막 흔들립니다. 갑자기 위에서 툭 뭐가 떨어집니다. 비명지르죠. 벌벌 떱니다. 근데 몇 번 가보면요. 요 코너 돌면 이번에 저녁이신 나와. 그 다음 저리 가면 그 다음에 밑에 누가 발을 당겨. 그 다음에 바람 불어. 알잖아요. 그러면 시시합니다. 우리가 우리 장래를 모르니 두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의 건강이 언제까지 버텨질지 모르니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왜 왔는지 몰라서 두려워하더라고요. 영적인 눌림에서 두렵기도 합니다. 앞날을 모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기묘하니 We were made fearfully and wonderfully. 와, 놀랍게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독특하게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형상까지 지금 말했던 건강 문제나 비장 문제나 학업 문제나 장래 문제로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을 다운그레이드 하지 않는다, 디그레이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을 가치 없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리면 두렵습니다. 영적인 눌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그 두렵게 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인민생활 힘들어 보이고요. 답도 없어 보이고. 한국에서 살면 애들 힘들까봐 캐나다로 왔더니 여기서도 애들이 고생하는 거 보니 걱정도 되고, 아 이게 과연 잘하는 짓인가라는 고민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시작을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아무런 착오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죠.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누가 컨트롤하시는지.
그러니 나의 원수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잖아요. 라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 밴쿠버를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을 꾸미게 하셨는지, 혹은 왜 나의 가정이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시고 찾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택한 사람, 나의 백성이라 불러놓고 마지막에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거는 자존심 상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 벌레 같은 인생을 하신 이유는 그만큼 사실은 가치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장하고 다이어트하고 예쁜 옷 입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의 덩어리인 그런 존재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키 1cm도 살 1kg도 빼지 못하는 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몇 분만 숨 못 쉬면 죽잖아요. 벌레 같은 야곱, 이 지렁이 같은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합니다. 가뒀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속은 값을 주고 사자, 리딤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He paid something.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더래요. 왜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쓰기로 하십니다. 15절 말씀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타작기계는 원래 곡식을 터는 기계입니다. 그죠? 우리 농사를 안지 잘 모르겠지. 옛날에 봤죠? 곡식 껍데기 벗기는 게 타작기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해서 곡식 떨구는 거 말고 산을 부숴뜨리는 타작기계. 산들을 크러쉬버려요. 토르의 방망이 같은 그런 강력한 도구로 삼으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벌레 같은 야곱, 대안 없는 야곱, 아무 가치 없는 야곱, 자격 없는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돈 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강력한 기계로, 도구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건지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속에는 죄의 속성들, 게으름들, 연약함들, 조건들 딱 보면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냥 낭망하고 손 놔버리고 싶을 겁니다. 물론 좋은 일도 많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연약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산과 같은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부숴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잘근잘근 씹어가며 깨뜨려 나갈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땅을 평지로 만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쓰실 하나님 분에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 바라보면, 여러분 참 방금 바라보면 웃지 못합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가 못 웃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웃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참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더 크고 풍성하게 여러분 삶을 사용하실 겁니다.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